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교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거룩함과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 저희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라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자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온갖 나쁜 버릇을 끊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은 사순절 동안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끊을 것을 끊게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거듭남의 감격을 회복하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영광의 쓰임대로 저들의 왕이요 너희의 왕이시라. 주님의 엎드려 너희를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갔던 죄인 부사 찬송한 것이로다. 주님의 엎드려 너희를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이 이하시는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너희가 오느니라.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내리신다. 주님의 엎드려 너희를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이 이하시는 예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굽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려 행동하는 겁니다. 선한 이웃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곳에서 인간은 자신과 이웃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가 나인지 아니면 이편에 저편에 되면서 그런 자리에 피해 다니는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데
반성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주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영혼은 취해지고 가정은 망가지고 이웃간의 인생이 메말라가면서 이 땅이 황무해져갑니다. 썩은 멸류관 위에 을을 내동댕이고 부지를 보좌에 앉히고 그 앞에 경배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불의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탕주의로 세상을 편하게 살려는 유혹에 저희 영혼이 굴레로 씌워지지 않을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허물을 벗어던지며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불안궁의 바람과 쉼없는 인생의 파도가 저희 삶을 흔들 때도 저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되게 하겠습니다. 불안하고 주저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멀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선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을 나눔과 봉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연락해 주시고 회개하는 저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셔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선자의 집사님. 은배에 가린 나를 예수 원주사 돌병 크게 가신 예수님의 저바로가 되고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날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은들이 모였네. 못 가려는 자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노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날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주신 사랑을 내서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속죄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원찬이 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배와 모임을 통해 영적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에 준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길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사랑으로 평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말씀 따라 살아가며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시간 성전의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이루와 기쁨을 받고 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주님의 계신 문이 건너 부르셔서 흔들게 하시는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어디든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는 사시는 것 그 작은 자 주는 주의 예수 너희 강나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두 가지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죠? 또 한 가지 마음은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때리고 죄짓고 용서가 안 되고 분이 나고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삽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이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듯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사탄은 어떤 놈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덜 짓고 죄를 많이 짓는 차이는 있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사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떤 용기 있냐?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쾌락이고 이익입니다. 순간 기분 좋아요. 내가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잖아요. 짓지 말라는 죄는 짓고 싶고요. 죄를 짓고는 은밀하게 숨겨버리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감기를 앓은 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이 본성을 떼내고 싶은데 떼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떼내지 않는 본성을 떼내는데 도와주시려고 마귀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이걸 할 것이냐 이걸 할 거냐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전쟁에서 한번 지게 되면
힘이 약해져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도덕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과 악을 반반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선을 하나를 딱 하면 악이 하나가 죽은대요. 그래서 50대 50이었다가 49대 51로 바뀌고 또 선을 행하면 48대 52로 선이 이기고 이렇게 자꾸 이기게 되면 이게 선이 커지고 악이 약해지는데 이게 악이 자꾸 이기게 되면 거꾸로 51, 49, 52, 48 이렇게 자꾸 이기면 나중에는 극악한 놈이 된다. 계속 거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라. 그럼 자꾸 좋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꾸 선을 행할 거냐, 죄를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선을 행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꼭 계속 싸워요.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를 행할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육신의 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우리의 가족이 그래서,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면 내 친구 때문에 안 된다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책임. 우리가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성격이 변해야 하고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직도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육신의 욕망이 해결되질 않아요.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애써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노력을 해도 나라는 존재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싹 먹으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싹 생겨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좀 해봐야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면 갑자기 교회 다니는 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 좀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교회 다니는 누가 난 되게 괘씸해. 그 사람 보기 싫어 안 가. 그래서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고친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악화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이 입었을 때 그게 가능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1장 요한일서 1장에는 사람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말하는 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 1장과 영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걸 갖고 자꾸 교리를 반박하죠. 이걸 다 들어보세요. 죄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그걸 원어로 얘기하면 아노미아니라고 합니다. 아실 필요는 없고 또 전혀 계획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걸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오늘 구절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의도적인 죄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죄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요? 그게 뭐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죄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마귀들의 자식들이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돌았으면 거짓말하고 눈만 깜빡하면 거짓말하고 그래도 자기는 죄 안 지었대. 그럼 우리는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들의 자식들이 하는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6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자기 교회 전도왕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 계십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을 하는지 그 교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잘합니다. 항암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몸이 극도로 약해졌고 머리가 무섭게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역 예배 안 빠져 교회 봉사하는데 빠지질 않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했어요. 그 집사님이 철학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내가 간증 좀 하랍니다. 시간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앞에 서는 순간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악을 쓰면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철학기도가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끌어내렸어요. 결국 그 집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면 죽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열심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백병원에서 상담해주고 환자들을 기도해주는데요. 권사님이야. 아들은 안수 집사예요. 근데 머리가 약간 돌았어요. 그래서 14층에 그 정신과실인데 내려보면서 목사님 나 여기서 떨어지고 죽고 싶어요. 비관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러지? 라고 하고 이 양반 신앙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권사님하고 하나님 관계는요?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와서 교장 선생님을 까지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11조 하고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시키는 대로 교장 선생님도 얼마나 시키는 대로 잘했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모르세요? 뭘 구원해줘요? 나는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열심히 다녔고 헌금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고 아들도 열심히 따라하니까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죠. 권사님한테. 권사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많이 들었어.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 제 한번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요. 그래서 매일 갔어요. 근데 내가 오는 건 싫지 않대. 그래서 매일 14층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팠지? 싹 하고 나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믿었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게 막 언제 와서 막 끌어가서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모두 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우리 신학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이라고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단들이라고 영지주의 이단. 이단들이 다 그래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열심을 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끄트리가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교주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주들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다 포장했는데 결국은 그 이단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겨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덮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면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그 끝 자체가 바로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덮어지고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함을 얻은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보장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화와 성숙의 자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에이 나보다 어리네. 나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했어. 그런 사람이었어. 모태 신앙 그러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모태, 어머니 뱃속의 모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모태. 모태 신앙자들이 모태 신앙을 해. 바뀌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꾸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성화되고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매일매일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넘치도록 하신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혼탁해진 영을 거룩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는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가장하고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위선을 몰아내는 의로움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갖추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를 각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